자,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이 들면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이것저것을 다 좋아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긴 하지만요. 예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요때쯤 해가지고 탁구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참 많이 치러 다녔어요. 치러 다녔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많이 게임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도 오랜 동안 쳤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잘 지지 않고 이기는 법을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탁구 동아리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같이 탁구를 치는데요. 이제 막 초보로 들어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막 이제 탁구 라켓을 처음 잡고 배우기를 시작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도전을 해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오랜 동안 쳤는데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이제 막 라켓을 잡았는데 제가 점수를 많이 잡아주고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오래 쳤다니까요. 그분은 이제 막 라켓을 잡았고요. 이겼어요. 한 8점을 잡아주고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계속 레슨을 이렇게 받으셨고 저는 그냥 계속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게임하고 즐길 정도는 되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라켓을 처음 잡았던 분이 다시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탁구를 치는데 제가 8점을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한 점도 안 잡고 그냥 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데,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처음 라켓을 잡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처음부터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성장을 좌우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해가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지라도, 아니 세상 정말 착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이 이 육체적인 본성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물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음을, 즉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인간의 마음에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야만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 얘기를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말씀의 출발점이에요.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방법을 물었더라면 예수님이 방법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어 했으면 예수님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거든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9절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니고데모는 반감을 가졌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니고데모가 모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그 예언이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2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가 메시아인 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더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럼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워온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우선이 됩니까? 뭐가 우선이죠? 우리가 배워온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이 배워온 것은 해석이죠, 그렇죠? 배워온 것은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워온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날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경에 두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니고데모만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신앙인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여러 전통들, 여러 문화들,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온 것이죠. 우리가 배워온 것이 무엇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어서 성경이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문화를 세우고 전통을 세워놓고 이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성을 지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배워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난 게 있고 특별하고 구원받을 만한 여러 조건이 있고 이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출발점부터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는 거였어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 등대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밖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창조하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구원은요, 자기들 나라의 민족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사람들은 다 어차피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은혜의 종교를 행위 종교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오류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삶을 맞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커도 하나님 만일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기 힘든 믿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 놓으시고 측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켜왔던 그 가르침들, 그 해석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학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전제와 이게 굳어진 신앙적인 사고와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이 성경 말씀, 그 진리가 아닌 이상은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일 수도 있다.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그 질문들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질문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또 수준이 높은 것들인지 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게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해석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그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답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나도 똑같이 니고데모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 말씀보다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의 습관, 문화, 관습, 이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놓고 그 앞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고칠 것 고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지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사본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생이라는 거죠. 그 선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들, 랍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니고데모가 특별한 선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좀 더 수준이 있고 또 특별한 선생이니까 다른 선생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마땅히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잘 이해해야 되는 특별한 선생인 그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눈을 지금 멀게 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제예요. 잘못 배워온 지식들이에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그의 눈을 아예 닫아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고 메시아가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누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눠요.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나와 너가 돼야 되잖아요. 나와 너,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가 우리예요. 그리고 듣는 대상은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 너희.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확장을 하셨거든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자를 확장하셨고 우리로, 그리고 듣는 자를 너에서 너희로 확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좁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제자들이 뭔가 가르쳤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 조금 확장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더 많이 확장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해야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 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지금 세례 요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게 어디서 특별히 나가지고 특별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보다 6개월 전부터 먼저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 그룹이겠고, 그들을 선생으로 두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 온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셔서 그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전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부터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또 말씀하고 있었고 강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던 그런 예언들인데 왜 그게 지금 현실에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를 못하는지 예수님 그게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또 들려질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박히는데, 내 가슴에 와서 와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비워놓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런 이 공간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의 경험들, 또 어설프게 알았던 성경적인 지식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 그냥 가시덤불처럼 막 엉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수하게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복잡하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듣기에 내 귀에, 내 삶에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것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입을 열어 아멘을 하지 않죠. 특히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섬기는 일들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멘 하지 않아요. 잘.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 열매를 맺고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밀어내고 저항해서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버릴 게 너무 많아서예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와 해석을 근거로 해서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원으로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하거든요.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 왔고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칭송하고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와 이 기득권들은 다 지금 잘못된 유대교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의 삶을 올인하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겠죠. 아니, 출교를 당할 거예요. 이미 공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출교는 그냥 사회적인 사형 선고라고 보면 돼요. 더 이상 그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누구도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에게 누구도 거래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에게 누구도 인사하지 않아요. 그에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사형 선고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가 힘듭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요? 네가 가진 그 재물을 계속 붙들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이렇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 주님이 양자택일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 전체는 사실 이 양자택일이 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양자택일이 늘 있는 삶입니까?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게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질이 내게 있어요.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건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놓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에 이 물질들을 쓰는 게 정당하거든요. 주인이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이에요. 네가 네 손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 요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고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놔버린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버릴 게 많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릴 게 많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세계관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다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 쓰레기다, 이게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던 열심, 가치, 방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끌어안고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쓰레기들이 있으시죠? 쓰레기는 갖다 버리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금고에 보관해 두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집에 쓰레기들 다 있으시잖아요. 쓰레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에 보관해 두기 위해서 존재시킵니까? 아니면 갖다 버리기 위해서 모아놓는 겁니까? 갖다 버리기 위해서 모아놓죠. 쓰레기들을 잔뜩 쌓아두면 우리가 얼굴이 찌푸러지잖아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음식물 쓰레기가 막 있으면 냄새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 없이 잘못된 방향, 혹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여서 잘못된 가치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래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딱 만나게 되고 얻고 나니까 다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겨지면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버릴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열매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생각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지만 아낌없이 그것은 다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아낌없이 버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땅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바 또 증언한 것들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요한 예수님까지. 자, 이게 땅의 일들이 이미 알려진 일들이 땅의 일들이에요. 이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것들이 땅의 일들이에요. 그럼 아직 안 알려진 것들은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13,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13절은 제가 짧게 설명을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직 승천 안 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하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들은 14절과 15절에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실 때 랍비들은 구약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당연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예언되고 말씀되어진 것들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구나. 구약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말씀되어진 것들을 랍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랍비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성경을 쓸 때 거기에 당연하게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민수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를 좀 보면 좋겠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이해를 한번 하세요. 요단강 동편 땅에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군사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허락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조용히 이 에돔의 경계선이라도 조금 밟고 빠른 길로 지나만 가게 해달라. 우리가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는 것만 좀 가장자리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든데 이 길을 막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이 불뱀의 종류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중보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또 그랬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그에게 주시죠. 그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장대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아서 세워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뱀을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건은 뭡니까? 살 수 있는 조건.
유일한 조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거죠. 노뱀이 안 보이면요, 노뱀이 동쪽에 서 있는데 내가 서쪽 끝에 살아서 이 노뱀이 안 보이는데, 그럼 보이는 데까지 가서 눈으로 봐야지만 살았을까요? 노뱀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뱀은 그냥 도구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이 노뱀은 그냥 도구예요. 진짜 능력은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은 그냥 이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 살지라도, 노뱀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노뱀이 있는 장소를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봐야지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에 유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노뱀이 유일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었던 것처럼, 인간이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고 다시 낙원을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너무 편협하다, 왜 기독교에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뱀과 그리스도를 단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뱀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원의 효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노뱀은 어떤 대상들을 구원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단순 비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들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고 죄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물려서 죽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사람의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기독교만의 진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평생 동안 도를 닦잖아요. 도를 닦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똥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가 계속 도를 닦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 석가모니가 평생 도를 닦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똥밖에 없다. 선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에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요? 심지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쭉 펼쳐놓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과 실족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도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이길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과정이 때로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안에서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에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36의 나이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길 날들이 창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가진 것들, 생기는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치는 저런 분을 36의 나이에 데려가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항했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가족 안에 병으로 또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근데 이게 신앙을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갖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하려고, 예수 믿어서 화를 피해 보려고,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복을 받으려고. 이 기복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이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대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고통과 고난도 없이 잘만 살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회죠. 예수님이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해요.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외침이에요. 네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도,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 십자가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십자가의 효력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난의 과정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과정을 믿는 사람답게 통과해 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도 잠시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눈물 골짜기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통과 괴로운 일들, 눈물이 흐르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지금도 사랑한단다.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사랑한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